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반갑습니다. 봅시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봅시다. 호세아 5장 봅시다. 호세아 5장 13부터고요. 호세아 5장 13절부터. 호세아 5장 13부터 7장까지 봅시다. 1261쪽 봅시다. 호세아 5장 13부터 1261쪽 봅시다. 한 절씩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르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운명하자 내가 치하여낼 자고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땀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주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 위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랑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계에서 살이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이르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화자마자는 자에게 하여 즐거임 가독과 같도다. 그가 눈을 지키고 발을 이기까지만 눈을 일으키실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안도하여 가득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하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제사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른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권한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정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망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였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의
와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그런 과정을 이게 오늘 잘 볼 수 있죠. 봅시다. 우리나라를 한번 비춰봅시다. 한번. 우리 아시죠? 이게 그 오세아 시대 나라가 가장 번성했지만 나무에게 제사 지내고 나무를 신으로 여기고 또 음란한 일을 하고 포도주죠 술에 취하고 이런 아주 우상 숭배와 음란과 술 취함이 팽배한 시대였다. 그래서 우리가 봤죠. 또 무려 교만해 가지고죠 고집이 세 가지고 완고하고 뭐 금송아지를 숭배한 거죠. 탐욕과 이런 욕망을 숭배하고 교만하여서죠 잘 듣지를 않는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너무 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침묵하시고 그들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징계를 두시는 거죠. 아직 이 당시는 나라가 망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았죠. 어려운 상황이 그 서로가죠 왕인데 왕이 자는 사이에 신하가 와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 당시. 그래서 끝없는 정변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 시대가 이런 시대이지만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구하라 했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구하기를 이제 바라고 호시아도 그렇게 회개를 요청했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호시아 시에도 하지만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준다. 그걸 알죠. 그래서 호시아가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런 이제 간절 요청을 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그런 아무리 캄캄한 죄가도 주님께 부르면 아까워죠. 저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자. 회개하자. 우상 숭배와 술 취함과 음란함과 이런 잡다한 모든 죄를 버리고 죽게 돌아가자. 그렇게 이제 호세아가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했는데 뭐냐면요. 회개했는데 그 뭐라고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없어지는 이슬같이. 그러니까 그죠. 돌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의 건강한 사랑 헤세드를 들어왔는데 이것이 잠시 이슬이 왔다가 금방 해가 뜨면 말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고통 중에 잠깐 했지만 또 좀 좋아지면 또 죄를 짓는 그런 것처럼 잠시뿐이었다.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죠. 나는 헤세드를 받는 인애. 봅시다. 자, 시작. 또. 자, 뭐였죠? 지난 수련인데 뭐였죠? 헤세드 뭐였죠? 인애가 뭐였죠? 헤세드가? 그런데
뭘 근거했죠? 네, 계약, 약속, 언약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과 신실함. 그런 걸 봐요. 하나님이 나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남편이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도 나를 믿고 끝까지 사랑하라 이런 걸 원했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없는. 잠시 이제 풀고 또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것이 그 시대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대는 계약, 약속에 근거한 사랑과죠 신실함이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원했는데 이게 없다는 게 아주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뭐라 했죠? 언약은 베리트죠. 예. 짐승을 쪼개가지고 두 상대방이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내가 안 지키면 내가 너를 쪼개 죽이겠다. 그런 목숨을 건 신실한 약속이 언약인데 베리트가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홀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지나가서 은혜죠. 은혜로 언약을 지키는. 그래서 결국은 조개는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브라함이죠. 약속했다가 또죠. 뭐 배신하고 거짓말하고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자기 약속 때문에 결국은 용서하시고 언약을 이루신 게 이제 족장 때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잖아요. 그게 그였고 그리고 이제 뭐라 했죠? 여기는 시내산 출애굽 후에 은혜로 구원한 이후에 하나님이 자 그러면 나에게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방향을 준 게 이제 율법 율법 같이 시작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는 이렇게 사는 방향을 준 것이 이제 십계명이고 율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율법이죠. 내 말을 지키면 너에게 이렇게 복이 오는. 그래서 행위언약 다시 시작. 네.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임하고 또 시작.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말하는죠. 인내라는 것은 뭐냐? 헤세드는 이런 행위언약. 네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백성으로 살아라. 그래서 순종하면은 너에게 복이 있지만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 약속, 이 언약에 근거한 헤세드, 그 사랑과 신실함을 원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근거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후야 당시에 언약의 헤세드, 너와 나의 행위 언약,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과 신실함을 나에게 보이라는데 그걸 보여주지를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징계를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건 넘어갑시다. 이거 다음 할 텐데 이거 넘어가. 결국은 이거 봅시다. 이거 넘어가지고 결국은 여기서죠. 오늘 그래서 뭐냐면 했는데 뭐냐면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뭐냐면 그리고 보면 7장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래서 하나님이죠. 그들을 치료하고 싶어도 했는데 너무죠. 악이 죄가 많은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노략질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는
고쳐 쓰기에는 너무 이게 너무 나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런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또 뭐냐면 그들이 뭐냐면은 제가 뭐냐면 뭐라죠? 술 취함. 5절에 보면 5절에 봅시다. 5절에 우리 왕의 옛날에 주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러니까 술, 밤새 술 먹고 오만한 자와 서로 손을 맞잡고 이래 하는 그런 권력자의 자리에 너무나 와 있었다. 이게 이제죠. 술 취함과 오만함과 또 분노예요. 분노. 6절에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과 같이 술 취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 있고 분노하는 이런 것이 호세아 시대의 왕의 주위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주위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술 취하면서 서로 교만하고 지켜 세우면서 또 분노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시작. 오늘 새벽기도에 매일 성경에 나온 본문인데 하나님 에돔을 심판할 때 제가 맞죠? 하나가 뭐냐면 항상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이것이 심판의 하나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노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에 하웅과 유방이 있었는데 유방은요 아주 출신이 미천하고 그래서 아주 미천해서 늘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이렇게 화합하는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인데 하웅은 뭐죠? 하웅은 타고난 사람이죠. 출신이 좋아가지고 늘 자기가 내 의견을 내세우고 막 교만한 화를 막 내는 화를 분노를 잘해요. 하웅가 또 누구죠? 히틀러가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 했는데 낮잠을 자면 깨우면 화를 내는 화를. 그러니까 참모들이 히틀러가 낮잠을 자면 못 깨우는 거예요. 그때 노르망디에 상륙하는데 깨워야 되는데 깨우면 죽으니까 이 참모가 있다가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말한 게 그때 연합군이 상륙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뭘 말하면 화를 팍 내버리는 거라. 그 주위에 옳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분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분노. 술이 취한 사람들은 술이 하면 뭐요? 뇌가 아주 망가지기 때문에 조절이 안 돼.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확 화를 내보잖아요. 화를 내. 자기는 좋지만 주위 사람은 그냥 늘 긴장하는 거잖아요. 했지만 우리 주위 했지만 술 취한 사람의 주위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다 불안한 거라. 언제 분노할지 모르니까. 이게 왕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술 취해서 분노를 조절 못하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옳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이상한 판단을 해서 결국 나라가 망했다.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일지 몰라요. 그런 성정이 있는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주위에 힘들어. 두려우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일이다. 그렇죠? 또 보자. 그럼 또 이방인들 시작. 교만은 내가 좀 망가지고 어려워져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여전히 자기를 믿던 이런 게 이제 교만함이잖아요. 교만함. 또 시작. 이런 나라가 힘들어지고 망해가는 징조가 있잖아요. 서로가 왕
왕이 왕을 죽이고 이런 거처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나는데 백성들이죠. 주님께 나가지 않고 또 뭐요? 우는데 뭐요? 침상에서 낙심해서 슬피 그냥 우는 거라. 오늘 저도 하루 종일 기도 안 되더라고. 낙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낙심이 되면요 기도가 안 돼. 우울증이 막 우울한 소식만 들리고 자꾸 들어봐도 전부 우울한 이야기고 나라 망할 것 같은. 낙심이 되면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낙심이 내가 내 팔자야 이렇게 가지고 자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런 시대 이 당시에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죠. 서로 죽이고 일어나고 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해도 낙심만 하지 전심으로 구하지 않는 이게 이제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다윗 왕조 하나를 쭉 갔잖아요. 쭉 갔는데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막 왕이 자다가 신하가 죽이고 왕이 되지. 또 3개월 만에 또 누가 죽이고 이래가지고 구태다가 막 나는 거예요. 구태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불안가죠. 그러니까 물질이죠. 물질이 풍부하잖아요. 물질이 풍부하고 좀 번성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보다는 금송아지를 숭배하죠. 나무를 신이라 부르죠. 음란하죠. 술 취함이 있죠. 또 교만하죠. 화를 푹 내죠. 이러니까 엄청난 교체가 왕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가 참 나라가 보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다는 모르지만 어제 우리 밤에 밤늦게 얼마나 놀랐어요. 밤늦게요. 비상계엄.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탁 쳐봤거든. 구글에 비상계엄 딱 치니까 조건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제 지역에 과반수가 해제하려고 하면은 해제해야 되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당이 더 많은데, 딱 치면 나오는 걸, 그걸 대통령이 겸했는데 그런 걸 몰랐다는 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법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나는 늘 폭탄주를 먹어서 중동적으로 했을까? 또 분노를 하니까 주위에 참모들이 조언을 못 하나? 나 너무 호시아사하고 나는 봐도 이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나 내가 고민했는데 사실 좀 안 했다가 하나님 내가 활성에 막 슬피고 낙심하고 있다가 나라 이래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죠.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남미가 왜 그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남미 중미죠. 대통령이 되어지면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바뀌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환율이 몇백 프로 뛰니까 다른 나라가 무역을 안 해요. 무역을 다 나가버리죠. 그렇죠? 환율이 이번에죠 막 뛰잖아요. 그럼 막 오늘도 정시를 팔아버려 외국인들이. 왜? 이 나라가 믿을 수 있겠나? 그죠? 누굴 잘못 떠나가지고 이 나라 전체가 망신이죠. 다른 나라 믿을 수가 없는 거라. 외국인이 떠나가 버리고 이러면 나라가 남미 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박근혜도 그랬는데 또 이렇게 하면은 이 자전이 되면 이 나라가죠. 이게 우리 다음 세대 같이 마찬가지면 우리나라가 참 엉망이다. 정말 제가 있으면요 정말 딱 벌 받고죠. 5년 뒤에 딱 선거하면 딱 끝내는데 5년을 못 기다리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성정이 급하고 또 대통령도 함부로 탁 해버리고 자기가 그냥 죽음의 수를 둔 거잖아요. 죽음의 수를 둔 거라. 이게 너무 불쌍하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참 이걸 낙심만 되고 참 유튜브를 내가 많이 봤거든. 이렇게 가지고 들었는데 탄핵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탄핵으로 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낙심이 돼서 슬피만 울지 기도가 안 돼. 너무 이게 뻔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죠? 우리나라
대외 이제 신인도나 우리 미래를 보면 이 잦은 이 교체는 북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치를 했는데 너무 죄가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없이 심판해야 되면 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죠. 하나님 공의가 드러나고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잦은 교체가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망해. 전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좀 불쌍히 달라고 한번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죠. 이게 이제 사실 기사의 상황이고 오늘 상황인데 자 모르겠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좀 더 아까 돌아가면 좀 들어가 봅시다. 당시 소망을 두려면요. 소망을 두면 봅시다. 망해야 되는데죠. 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보세요.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시작. 그래서 호세아 7장 1이죠. 하나님이죠. 행위 언약.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이 행위 언약에 근거해서 결국은 그들이 어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나라가 망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알고 너희는 도대체 행위 언약을 실천할 수 없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죄가 너무나 많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그 뭐냐? 그 언약은 뭐냐고? 마음속에 내 법을 새겨두겠다. 그런 거죠. 또 자 시작. 그래서 행위들 하면 지금 우리가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완전히 그런 후진국으로 떨어져야 할 그런 나라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행위 앞에 온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이오니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때문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라고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새 언약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봅시다. 자 시작. 그래서 행위로 따지면 당연히 심판을 봐야지만 예수님이 그 행위 언약의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율법행위 시작. 하나님 호시아처럼 우리가 행위로는 하나님 도저히 어려울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 그래서 우리가 행위들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또 성령의 복을 받게 하려는 그 세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작.
그래서 육신대로죠. 그 죄를 짓고 노략질하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대로 죄를 받고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대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를 불쌍히 달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불쌍히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대통령이 탄핵될 위기에 처해 있고 나라가 막 자정 교체가 되는 참 대외 시인도가 떨어지고 나라가 참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슬퍼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새 언약에 예수님의 필요자에서 새 언약에 우리 대신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나시되 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와 이 나라가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음란과 교만함과 참 분노와 모든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고쳐질 수 없는 뒤엔까지 온 것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 우리나라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부터 예수.